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칼 막스가 한 말이죠. 요즘 말로 한다면 종교는 대중의 프로포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칼 막스가 그 말을 한 이유는 아픔을 아픔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아픔을 아픔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냐? 그건 진정으로 아픔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아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가치는 내가 아플 때 오히려 그 아픈 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발이라도 딛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아니겠느냐. 아마 칼 막스가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이요, 기독교사 대회에서 강선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사는 크리스찬이라는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교사라는 직업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이죠.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질문입니다. 또 굉장히 우리에게는 필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주시는 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소금 그러면 흰 소금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흰 소금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다 정제가 돼서 흰 소금이 되지만 옛날에는 주로 검은색의 소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소금은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만들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은 소금을 바위에서 캐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열심히 보셨던 주몽 드라마에 보면 소금산을 찾잖아요. 그처럼 소금을 바위에서 캐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맛을 잃은 소금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에 보면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양적인 축적의 질적인 변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양적인 축적의 질적인 변화. 무슨 말이냐면 대학생들이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촛불을 들면 바로 정권이 바뀌지 않을 줄 안다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계속해서 촛불을 들면 언젠가는 바뀌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양이 축적이 되면 질적으로 어느 날 변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임계점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는데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깨질 수 있겠습니까? 바위는 계란으로 쳐서 깨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수백, 수천, 수만 계속 때리다 보면 어느 날 바위가 쫙 하고 갈라진다는 거죠. 그게 임계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을 하고 세상에서 애를 쓰는 것이 다 이런 식인 걸 우리가 봅니다.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도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가 하면 요즘 나온 이론 중에 만시간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내가 집중적으로 만시간을 투자를 하면 전혀 다른 질적인 성장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born again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 개념과 성경의 다른 점이 도대체 뭐냐? 그 얘기를 주님이 오늘 13절에 하시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하죠.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서 전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비교해 보면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적으면서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적이나 능력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적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가장 귀한 핵심은 바로 이 말씀에 있고 그 말씀 중에 핵심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가르침, 이 말씀의 소금의 개념이 도대체 뭘까? 오늘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건 정의하는 거죠. definition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도 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를 정의한다는 것은, 누구를 뭐라고 명하는 것은 사실은 그 존재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축복하기 전에는 어떤 존재인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부터 재벌입니다, 부자들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이 부자입니까? 아니죠.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입니다, 그런다고 제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죠. 왜? 여러분은 그렇게 저를 인정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보고 착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표현하면 그 말씀은 정말로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존재가 말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보다 큰 자가 나를 데피니션 한다는 것은 나를 축복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람, 사레라는 이름에서 만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란 뜻으로 아브라함, 사라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실 때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아예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는 장차 큰 민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창대하게 하리라, 그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아브라함,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바요나 시몬입니다. 바라는 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그게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란 뜻은 반석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란 이름 하나 주었는데 그 이름이 엄청난 축복이 된 거예요. 자식이 없는 부부에게 아브라함, 사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대로 정말로 그는 아들을 얻고 그 후손이 많아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무에서 유를 만들고 우리를 없는 자에서 있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이 세상 속에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소수 그룹이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소수 그룹이 있습니다. 소수 그룹. 그리고 그 소수 그룹은요,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꺼려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한국 나라에서는 동성동보는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동성동보는 같이 결혼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동성동본으로 같이 사는 사람이 없느냐?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동성동본이 합법이 될 때까지는 계속 피해의식을 가지고 숨어 살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늘 그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왜 예수님의 말씀이 당당하게 다가오지 않느냐면 우리도 소수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기독교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나가서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주일 되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나는 뭐 교회 출석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요 10%가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디 가느냐. 말은 교회 간다고 그러는데 교회 안 가요. 그러니까 소수에 대한 피의식이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소수 그룹이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감정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은데, 여러분 목회자들의 자녀, PK라고 그러죠. PK, 부산 경남이 아니고 Pastoral Kids입니다. 목회자의 아들, 자녀. 목회자의 자녀들은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컴플렉스가 있어요.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목사의 아들이래, 목사의 딸이래. 저희 딸이 지금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하는 집의 주인이요 한국 사람만 오면 제가 코로나 감사님 교회 목사님 딸이래요. 그게 얼마나 부담인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뭘 조금만 잘못하면 보통 사람은 넘어갈 수 있는데 목사의 아들이 저렇게 해, 목사의 딸이 저렇게 해, 많은 PK들이 삐뚤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누가 내가 목사 아들이 되고 목사 딸이 되고 싶어 태어나지 않았는데 나만 가지고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 목사의 자식이 저런다 이렇게 하니까 어릴 때부터 상처가 되고 반항심을 갖고 삐뚤어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목회자 자녀에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대학생 때 이제 낮술을 드시고 제가 버스를 타고 오후에 집에를 가고 있었습니다. 집에를 가는데 10,000원 버스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서 가는데 나부터 술이 얼큰하게 취해가는데 누가 뒤에서 탁 치는 거예요. 승찬아 그러고 탁 치는데 보니까 교회 누나예요. 근데 누나가 탁 쳤는데 돌아보는 순간 눈은 반쯤 풀려가 얼굴이 뻘게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민망하고 보는 누나도 민망하고 세상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반가워서 쳤는데 말을 더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좀 서먹서먹하게 그렇게 모른 척하게 됐어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더 걱정이 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술을 먹었다는 사실이 온 교회에 쫙 퍼질 텐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되실까? 그게 더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교회 가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세요? 그게 목회자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싫었습니다. 나는 난데 왜 나를 나로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 갈등을 참 많은 시간 겪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그게 왕이 아비멜렉인데 이방인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아니까 아브라함이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악하게 행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보는 순간 자기 아내가 미모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미모가 너무 뛰어난 건 부담이 될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그런데도 아내가 미모가 뛰어난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 아내로 해코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네가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왔으니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겁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을 야단을 칩니다. 뭐라고 야단을 치느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브라함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세상 사람 중에 우리를 야단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하면 이방인들도 우리를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진짜 이유가 뭡니까? 겁을 먹어서입니다. 겁을 먹어서. 그리고 이 그랄 사람들이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그들은 악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악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하다라는 기본 베이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합니까? 다 부도덕합니까? 아니죠.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므로 소극적인 자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사명을 못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 있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그 중에 2가지만 말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둘째는 너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안 먹을까가 아니라 나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변변찮지만 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체인지 마인드해야 돼요.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정의의 개념입니다. 애초부터 너로 시작한 게 아니고 애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피니션한 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 어게인의 개념이고 은혜의 개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코로나 감사하니까 그냥 내가 자동으로 걸어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도저히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양적인 축적의 질적인 변화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영적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싫어할까? 좋아할까?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이 바뀌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눈치나 보고 사는 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또 눈치 보고 산다고 해서 칭찬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이래봬도 복의 근원이다.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나는 복의 근원이다. 자격지심이 아니고요. 정말로 믿어야 돼요. 정말로 확신해야 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물에게 아무리 포도주가 되라 외쳐도 포도주가 안 되죠.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요, 물은 그대로 물인데 포도주로 예수님이 바꾸신 후에 그 포도주가 이전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본어게인 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바꿔주시고 이런 중요한 변화가 내 내면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든 못 깨닫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양적인 축적으로 주님을 믿어드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제발 좀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사실을 알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뭡니까? 제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 아닌 사람에게 소금이 되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는 already 소금이다, 빛이다, 정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내 노력이나 내 자세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믿어야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 입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손으로 누군가를 돕게 하실 것이고, 또 더러운 발바닥을 씻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발이 복음으로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 참 마음에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과연 그 정도 될까? 나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냉동으로 변해가지고 동면 상태로 들어가서 그냥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뭘 또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냐.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 여러분 성경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칸출력 페이퍼를 볼 때 막 사인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글씨까지 다 읽어보고 사인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인하다가 2번이나 낭패를 당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 빛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 빛이에요. 이건 내 빛이에요. 너희 빛.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빛을 비추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남의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빛이 촛불처럼 약하든 조명처럼 강하든 중요한 건 여러분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빛이죠. 빛이 아니면 주님을 경배할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면 그 안에 이미 성령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가진 빛을 내가 비추는 게 아니고 내 빛, 그 말을 약간 의역하면 내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람들이 콕 집어가지고 요즘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러느냐, 목사들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지혜롭게 얘기하세요. 위조 지폐가 있다는 말은 진짜 돈이 있다는 말이다. 가짜 돈은 위조 지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교회, 가짜 목사가 있다는 말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가짜는 흉내 내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진솔하게 하면,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나 말이 마음의 영혼을 생각하는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말이 달라져요. 맞아요. 나도 옛날에는 엄마 따라 교회 갔었는데, 나도 미션 스쿨 다녔었는데 살다 보니까 교회하고 멀어졌어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신다고 얼마든지 대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라라는 말이 바로 이 명령이라는 거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여러분, 천국은요 같이 갈 만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걸 드시면 그걸 꼭 자랑하고 싶잖아요. 정말 맛이 기가 막히다고. 명랑 핫도그, 명랑 핫도그. 저는 아직 맛도 못 봤는데 얼마나 맛있냐고 자랑을 하는지 너무 먹고 싶은데 가볼 길이 없어요. 누군가 정말 맛있는 걸 먹으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딴 거로 확대해서 가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예수님을 믿는 걸 진솔하게 고백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더 이상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기에 어떤 상황이든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